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게 새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집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높으신 그 이름을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우리 문 앞 가까이 조국에 들려오나 전쟁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선교 한국, 주님을 섬기는 우리 조국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 깨달을 수 있는 은총 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5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로마서 5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로마서 5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사랑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 진리를 가르치는 서신이 로마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으로부터 4장까지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얻으며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신득이, 곧 이신칭의의 진리를 사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부터 공부한 로마서 5장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누릴 평화와 그리고 은혜의 생활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여기셨다는 뜻은 법정에서 무죄로 선고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No guilty, 이렇게 법정에서 완전히 무죄로 선언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여기신다, 선고하신다, 이런 동일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실제로 우리가 완전하고 의롭지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씻음받고 용서받은 사실을 우리가 이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곧 십자가의 은총을 수락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효험을 나타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되고 선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었고,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 적대 관계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칭의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와진 혜택과 특권은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감을 얻게 되는 그러한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늘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은혜라는 단어의 뜻은 전혀 받을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 구원의 선물, 곧 하나님의 은총을 가리켜 은혜라고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롭다함을 받은, 선언받은 칭의의 결과, 그 혜택과 특권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장차 참여할 것을 소망 중에 바라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장래의 소망, 곧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모든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총과 혜택을, 특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얻게 된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주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로마서 5장 5절로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얻게 된 이 축복의 근거가 어디로부터 오게 된 것인가? 그 축복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에 근거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이 로마서 5장 5절을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부할 이 로마서 5장 5절로부터 11절까지의 그 중심 내용,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사랑인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마음속 깊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 안에 포로가 되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 사회의 상식에 속한 세 가지 경우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큰 사랑을 잘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 사이의 상식을 통해서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수가 혹시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무죄한 자 위하여 죽는 일, 그 사람 위해서, 그 사람이 죄 없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을까?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자, 곧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 간혹 있을 수 있다.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분을 위하여 내가 대신, 그 사람 대신 내가 죽어주는 그런 일 혹시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간 사회의 상식으로 죄인을 위하여, 악인을 위하여 대신 죽는 자 결코 없다. 그렇죠? 죄인을 위하여, 악인을 위하여 대신 자기 생명을 희생하고 죽는 일, 인간 사회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사회에 있을 수 없는 기이한 사랑, 특이한 사랑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사회의 모든 상식적인 사랑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사랑, 특이한 사랑, 놀라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를 향하여 어떤 사랑을 나타내셨는지 입증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은 절대로 말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실제로 행동으로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는가?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몰랐을 때의 저와 여러분의 상태, 그때는 연약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이 약하고 연약함을 표현하는 이 상태는 악을 대항하기에 절대로 무력하고 선을 행하기에 완전히 무력한 상태, 악을 대하여 싸우고 대항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선을 행하고 싶으나 그 선을 행할 능력과 힘도 없는 무력한 상태에 있었을 그때에, 곧 이것은 스스로 나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죄의 종이었을 때, 사단의 권세 아래 포로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죄의 종된 자에게 노연함을 주시기 위해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5장 5절로부터 여기 11절 말씀을 통해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곧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것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대신 내어주시고 버려야 될 우리 대신 아들을 버리셨다면, 그래서 그 사랑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위하여 지금은 얼마나 더 강하게, 얼마나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을 계속 보존하시고 그 영광의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치 않았을 때에,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고 노예의 상태에서 건져내신 그 큰 사랑이었다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중보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자로 중재하시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행하실 일이 더 많으시겠느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인가, 이것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깊이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기를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악을 대항하기에 절대로 무력하고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 곧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전쟁 상태에 있는 이런 그런 상태에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우리 대신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신 우리의 신분, 지금은 얼마나 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은총은 얼마나 더 클 것인가.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희망이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에 부끄럽지 않게 될 그 원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물 붓듯이 부어주신 그 큰 사랑, 이 세상 사회의 상식으로는 죄인을 위하여 아무도 죽지 않는데, 그렇게 죽을 수 없는데,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선인이기 때문에, 경건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아들을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인이었을 때, 경건치 않았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을 통하여 환난에서 인내로, 인내에서 연단으로, 연단에서 소망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 향하여 다가가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은 결코 내어 버리지 아니하시고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치 않았을 때에 그 큰 사랑을 베푸르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지금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더 큰 일을 그분께서 행하시겠느냐. 이해가 되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을 주셔요.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자빠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약속을 붙드는 자, 새 힘을 날마다 얻게 하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시골에 가서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려고 목사님과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8남매의 장남이시기 때문에 집 한 칸 없는 부모님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그래도 조그만 집 한 칸이라도 좀 거할 곳을 마련해 드리고 우리가 떠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 구파발 지나서 물풀의 꼴이라는 산골 그 마을 땅을 이제 시에서 조금 불화를 받아서 15평 반짜리 집을 지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쏟았고, 또 목사님이 동원할 수 있는 또 그것을 다 동원해서 15평 반짜리 집을 짓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겨서 전체는 못하더라도 앞에 전면만은 좀 빨간 벽돌을 넣어야 집 모양이 좀 그래도 조그만 집이지만 구색을 갖출 것 같아서 빨간 벽돌을 전면에 좀 박다보고, 그러니까 자꾸 예산보다 초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재료상에 큰 돈은 아니었지만 얼마간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면 그 앞을 지나다녀야 되는데 이거 빚을 지니까 고개를 들고 다닐 수도 없고, 또 눈이 마주치면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언제 낼 거냐 그러니까 빚 지고는 정말 살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한테 아주 놀라운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희 친정 사촌언니 한 분이 결혼 안 한, 예수 안 믿는 사촌언니가 있었는데 저 용산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돈을 갈키로 긁어 모으듯이 큰 돈을 벌고 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와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사정으로 지금 빚을 지고 있는데 혹시 여유가 되셔서 저에게 돈을 빌려주신다면 나는 이자는 못 갚지만 본전은 언젠가는, 약속은 드릴 수 없지만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갚을 겁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저희 사촌 언니가 전화로 너는 그만한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서 뭘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느냐고, 지금 당장 오라고, 내가 현찰로 그런 정도 돈은 얼마든지 있다고. 그래서 고맙다 그러고 이제 그날 오후에 용산을 찾아가서 언니를 만났습니다. 사촌 언니예요. 그분은 이제 나중에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잘 믿다가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신 분이신데 신문지에 뚫뚫 싸서 저한테 현찰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은 안 했지만 그 눈빛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너는 어쩌다가 그렇게 가난한 전도사한테 시집가서 그런 고생을 하며 사니? 그 눈빛이 저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눈빛에 부딪히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져 나와서 저녁 먹고 가라고 붙드는 것을 제가 괜찮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가방에 넣고 이제 회사를 나왔어요. 그때부터 서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눈물이 나와서 버스를 탈 수가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걷기로 했습니다. 정처 없이.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꼭 쥐고 어두워가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정처 없이 걸으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난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인데 예수도 안 믿는 형제에게 왜 이런 도움을 청하며 살아야 합니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울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손을 벌리며 살아야 됩니까? 한없이 울면서 걷다가 지금도 기억하는 곳이 그 서소문, 그 육교인지 하여튼 그 밑을 지날 때였어요. 갑자기 제 입이 크게 열려지면서 제 입에서 이런 말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당시 그 말씀이 몇 장 몇 절인지도 기억 못하고 있고 암송은 전혀 하지 않았을 때예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능력이 크고 그의 권세가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런데 야곱아, 너는 어찌하여 말하며, 그런데 이스라엘아, 그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번역이 돼서 들려왔어요. 제 입에서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윤아, 너는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만은 하나님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기도는 응답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뛰어가도 고단치 아니하리로다.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어려서부터 설교를 들은 기억에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인 것 같은데 몇 장 몇 절인지는 제가 그 당시에 몰랐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열려있는 교회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제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고 집에 와서 성경을 막 찾아보니까 이사야서 40장 25절 이하의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보시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발람 선지자의 나귀가 입을 벌려서 말했다는 것을 저는 의심 없이 믿어요. 왜냐하면 제 입을 벌려서 제가 암송하지도 못하고 몇 장 몇 절인지도 몰랐던 말씀을 제 입에서 쏟아서 저에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더욱 굳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인 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은, 종교적인 절기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부터 유대인의 유월절에는 언제나 등장하는 노래 한 곡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목이 아니만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감동적인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이 아니만인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로 I believe, 나는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 노래가 작사되고 작곡된 것은 놀랍게도 나치가 유대인들을 600만 학살하였던 그 공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 수감되어 있던 유대인에 의해서 이 노래가 작사되었고 작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이런 노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십니다. 나는 믿는다오. 평화의 그날이 땅 위에 올 것을 나는 믿는다오.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더딜지라도, 조금 더딜지라도 오리라는 것을, 그분이 오시리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오. 이런 가사로 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늦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할 뿐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고난의 때를 이겨내고, 그리고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에 2000년 만에, 나라 이룬 지 20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독립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응답해 주실 그분의 도움은 기다리지 않고 어려운 일만 자꾸 생각하고 산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조금 더딜지라도 결코 그분은 늦게 응답해 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은 먼저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누릴 평화와 은혜의 생활을 기록해 주셨고, 이제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 마지막 부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담 안에서의 파괴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회복을 대조하면서 이 축복된 생활의 진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같이 읽고 싶었는데 읽을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를 신학자들은 이 구절들을 가리켜 한 사람의 대표 원리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12번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전체 인류가 파괴된 것과 그 한 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회복과 화목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대표 원리라고 신학자들은 일컫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하였기 때문에 인류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이 모든 인류에게 원죄로 그렇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원죄라는 말은 다 우리가 누구나 다 유산으로 이 죄를 물려받아서 물들어 있는 상태, 이것을 가리켜 원죄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인류의 선조이자 대표자이기 때문에 죄의 책임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지만 그의 모든 자손에게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와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어요. 모두 그 질병과 죽음, 곧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교제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결과인 사망을 함께 나누게 되어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모든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살든지 어떤 계층에 속하였든지 간에 관계없이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10절까지는 의인은 없나니 곧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 곧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입혀주신 거룩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 간직하고 입고 있는 자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나의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의 죄성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 생명, 새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대조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담 안에서의 파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회복, 화목, 이것을 대조해서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예수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죄의 은총과 새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 범죄했습니다. 죄인이었어요. 연약했어요. 경건치 않았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신 그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와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그러므로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나니 없나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no guilty라고 선고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은총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확증해 주시고 입증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버리시고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다고요? 인간 사회의 상식에는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 거의 없는 일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대신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죽는 일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죄인을 위하여, 악인을 위하여 죽는 일은 인간사회의 상식으로는 전혀 없는 일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치 않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입증해 주신 놀라운 사랑, 인간 사회의 상식에 속하지 않는 특이한 사랑,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희생시킬 만한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는 얼마나 더 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느냐? 왜 이걸 믿지 않느냐? 이걸 의지하고 믿음으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인내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믿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에게 주실 장래의 소망, 이 소망이 결코 부끄럽지 않게 될 그 소망, 그 소망을 바라면서 즐거워하면서 지금 살아가라고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이 아침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깊이 격려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어려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 질병,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 혹시 낙심하고 있는 사람 마음을 두들겨 주셔서 아님 아닌 나는 믿노라 이렇게 고백한 그들과 같이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잘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